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오라버니들이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양떼들을 먹일 만한 풀과 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2년 전에 비극적인 사건을 저질렀던 그곳으로 아들들을 양떼와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안전이 걱정이 돼서 자기가 아끼던 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어서 함께 보내지 않았다가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와 함께 오지 않고, 그리고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자기의 종처럼 취급했던 그 동생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형이 말려서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고 마침 지나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가정, 요셉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12아들 중에 너를 맞이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다시 말하면 주인들만 입을 수 있는 의복입니다. 이 의복을 11번째 아들에게 지어 입히는데 3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7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91살쯤 됩니다. 91살쯤에 얻었고요, 그를 낳은 어머니, 자기의 아내 라헬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애틋해 하는지 아실 수 있죠. 91에 얻은 아들이요, 그를 낳은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한 번 사랑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다른 형제들보다 이 아이를 계속 사랑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하는 이 지었다고 하는 외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번 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라 옷이 채 낡기도 전에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서 자주 이 아이에게만 그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특별 대우를 하고 그에게 옷을 아주 자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갈아입히면서 자신의 사랑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강간을 당한 딸이 있고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을 유달리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철부지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콩가루 집안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나요? 딸이 불행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편애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식은 버릇이 없고,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사업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빌어먹어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가정.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편애가 가져온 불행입니다. 편애가 가져온 불행.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편애예요. 첫 번째 아이라고 특별히 사랑하시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고요. 늘 형의 옷을 물려받아 입어야 됐습니다. 형은 늘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 입고요, 미장원에 가서 고대를 하고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형이 좋은 걸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눈치 봐야 되고요, 혹이나 고기를 내가 먼저 먹다가는 그날은 작살나는 날이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은 편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첫째 거 둘째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그건 금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1년에 2번 사줄 거 1번 사주는 한이 있어도 둘째에게도 새 옷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둘째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편애. 근데 인간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인간은 차별 대우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가장 분노하는 게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길 원해요. 여러분이 왜 좋은 승용차를 타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능이 좋고 안전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호텔 앞에 가면요, 좋은 자동차가 들었으면 그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들 서너 명이 달려와서 경례를 붙이고 차를 달라고 하고 호텔의 제일 좋은 앞자리에다가 세워줍니다. 근데 조그마한 차를 타고 가면요, 빨리 지나가세요. 빨리. 그러고 저 구석 여러분들 아니면 지하에 세우게 합니다.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참 세상 더럽다. 제가 전에 한번 상계동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부목사님 자동차, 그 당시에 제일 작았던 차를 타고 갔습니다. 보통 때는 제 차를 타고 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고 가는데 제가 뭘 좀 물어보려고 창문을 열고 물으려고 하는데, 야, 저 빨리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아주 포근을 할 때, 야, 참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에게 성공을 요구합니까? 너는 세상에 무시당하지 마라,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 국민일보에 김지방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촌스럽죠. 지방, 예, 부산 촌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반에 있는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를 3년간 업고 학교를 다녔답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선생님에게 졸랐대요. 저 친구하고 제가 한 반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저 친구를 업고 학교에 와야 되기 때문에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소문이 나면서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까지 그 아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게 3년을 객언을 하면서 그 아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너 왜 그 아이를 얻고 다니니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제 친구는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친구와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갔는데요,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빼서 그 돈으로 전도사님이 결혼 자금을 대주고 자기는 교회 안에 있는 매우 열악한 학사로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여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빚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은 사명일 뿐이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건 나누라는 것이, 자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가장 교과서적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기의 필요를 따라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더 많이 있으면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을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현대교회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자본주의적 사상이 가득합니다. 교회에도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남는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시하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미국에 가면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축제입니다. 옛날 흑인 노예 시절에 흑인들은 1년에 단 하루를 휴가를 받았습니다. 흑인들이 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가 되면 밖으로 모여서 그들의 얼굴에 흰색을 칠하고 백인 노릇을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백인 주인들이 자기의 얼굴에 까만색을 칠하고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굴에 까만 칠을 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줄은 메시지는 오늘 여기 보면 구덩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채색옷 못지않게 구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 이 구덩이는 어떻게 생긴 구덩이인가 하면 땅을 파는데 항아리 모양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좁고 들어갈수록 넓어지고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가장 깊었던 것은 24피트가 되니까 제 키의 4배 이상 되는 그런 큰 구덩이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구덩이의 사이즈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구덩이가 갖는 특징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에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구르를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0장 15절에 감옥, 요셉이 갇혔던 감옥도 구루입니다. 그리고 시편 28편 1절에 무덤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루라는 이미지를 아시겠죠?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풀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무덤. 이 이미지가 구덩이의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력갱생이 되지 않는 구덩이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있고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얘기도 있는데 주인공인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가보면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42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한 분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 무서운 곳에 형들이 자기를 빠뜨릴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것도 수동입니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이것도 수동입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것도 수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보면 형들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림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데리고 갔더라. 끌어올릴 때나 팔아먹을 때나 끌고 갈 때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요셉.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애거를 하며 살려달라고 해도 형들은 잔인하게 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길도 없습니다. 형들이 끌어내어 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를 팔고, 그 상인들은 잔인하게도 저 먼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을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아십니까? 여러분, 중한 병에 들어보셨습니까?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되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희망이 어디에서 보이는가 하면 24절에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원래 이 구덩이는 물을 담가두기 위해서 판 겁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나 혹은 물의 여유가 있을 때 그곳에 담가두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누가 이 구덩이를 비워놓았나요? 하나님이 요셉이 빠질 것을 알고 그 구덩이를 비워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저항할 수 없는, 정말로 내가 마음먹은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 속에 빠진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홀로코스트에서 갇혀 있을 때 어떤 소년이 도망을 가다가 걸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절규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립니다. 나도 이 소년과 함께 교수도에 갇혀있다. 본인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이 패망한 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프랑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한 작가를 만납니다. 무슨 얘기들 하던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모리악이라고 하는 작가가 말하기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버려지고 하소연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웅덩이를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눈을 들어 본 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다. 사람은요
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본다는 것. 아브라함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빈 땅을 보여줘서 그 땅이 복되게 하는, 그리고 이삭이 브엘라이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눈을 들어볼 때 그를 위하여 예배하신 신부 리브가가 오는 모습을 볼 때 썼던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들이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는데, 오늘 분노에 차 있는 죄를 범한 이 형제들의 눈에는 동생을 팔아먹을 사람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사람이나 사건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혹은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규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요, 세차장에서 남의 차를 닦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님들의 무례함, 주인의 강압, 시달리는 노동과 가난 속에서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는 차를 닦고 또 닦습니다. 내게 보내주는 모든 사람의 차를 내가 제일 잘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닦습니다. 그는 지금 전문대학교의 자동차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광택 박사입니다. 이분의 손을 거치면 차가 다 반짝반짝거리고 흠들이 없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흠집을 잘 지워주는, 그리고 차를 가장 깨끗하게 닦아주는 박사가 됐습니다. 사람을 바라봤더라면, 사실을 바라봤더라면 그는 그런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별명이 꿈쟁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시나요? 그 꿈이 여러분들 회복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 치유의 꿈이 되고 영광스러운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꿈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 563장이에요. 가끔 제가 상계동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워낙 이 찬송을 많이 불러서 저하고 연락이 될 때면 꼭 이 인사만 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우리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면 목사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 가사는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해지면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은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흉측한 죄수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보좌 위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